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옥과 천국의 관점에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먼저 이 부분 언급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신존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나온 것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신존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대부터 있었던 창조의 설화 혹은 신화들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창조 설화들이 있습니다. 또 고대 신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신화들이 있죠. 설화들이 있죠. 창조 설화가 있죠. 근데 그 창조 설화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합니다. 네. 신존재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사실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잘 들어보세요. 이 창조 신화, 노아의 홍수라든지 창조 신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먼저 더 유사한 창조 신화들이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 전보다 전에 먼저 바벨론의 창조 설화 그러니까 문서를 보면 훨씬 더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요. 봐봐, 이 바벨론의 창조 설화를 보고 성경을 베낀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와 사람들에게 신존재의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창조주 되심이 선명하게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존재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화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만 바벨론 아주 초기에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에 썼던 창조 설화들, 여러 고대의 신화들, 이런 신화들은 이들이 부패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신존재 의식은 있지만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 가운데 새겨진 신존재 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우상숭배와 결합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유사 창조 설화가 또 신화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창조 기사가 나오고요. 이거 창조 설화나 신화가 아닙니다. 창조 기사가 나오고요. 노아 사건이 나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의 부활 이야기도 고대 많은 설화와 신화를 통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설화와 신화를 쓴 것이 부패한 본성으로 신존재 의식은 있지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우상 숭배와 결합되어서 유사 창조 신화를 썼다면,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비슷한 점은 있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그게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정확하게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홍수의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것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부활,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대 설화나 고대 신화, 아무리 이 성경보다 일찍 쓰여져 있는 그런 어떤 설화나 신화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성경은 베낀 거야. 하나님 이것은 진리의 책이 아니야.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신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완전하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꼭 인정하고 마음가운데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그래서 북유럽의 고대 신화를 전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신화들을 보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창조가 맞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성경 이전에 쓰였던 유사 창조 신화들과 설화들 보면서 이 성경의 어떤 진리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경의 진리성을 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9절과 20절을 여러분 꼭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언급했고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모두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이 지옥과 심판에 대한 큰 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가는 그런 어떤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 진리를 막고 하나님이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경건이 아니라 불경건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 그게 바로 심판의 최종 종착역이 바로 이제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 악인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런 진노의 대상이 되는 악인인가 아니면은 경건한 자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확실한 기준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여겨며 섬기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뭡니까? 그게 고대 설화고요. 그게 고대 신화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리고 나무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고, 해를 우상으로 섬겼고, 바다를 우상으로 섬겼고, 비를 우상으로 섬겼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요. 무엇보다 인간 이성을 우상으로 섬기고, 인간의 과학을 또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과학은 수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학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과학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또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문화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문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문화 무조건 배격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 가치 중립의 문화를 세상의 악한 문화로 계속 환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저항할 뿐이지, 모든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총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자들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육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의 메가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으로 인한 고통들은 우리를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데도 안 듣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종 조치가 십자가 지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셔서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가져가셔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기까지 하셨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기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최종적인 심판이 바로 유기, 내버려 두심. 주일에 나눴죠. 그래서 고통을 주고 징계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채찍인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두심.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합당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28절 마지막이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거두어지게 되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29절부터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런 엄청난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지옥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끝까지 거부하고 악을 자행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영원한 그 세상, 영원한 지옥에서 이와 같은 이 비참한 지옥 같은 일들이 극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의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일을 설교 때 나눴던 의문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래 형벌을 받는 것,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은 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죄 지어봤자 40년, 50년, 어떤 사람은 한평생 죄 지어서 80년, 90년 지었다고 하는데 형벌 받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 이게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 있다. 이것은 분명한 표현인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단순한 어떤 이 땅에서의 그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 성경에서 그리는 영원한 세상,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는 지금 이 땅에서의 3차원의 세계, 시간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3차원의 세계와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원이에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힌트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근데 그것을 물리적인 어떤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은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영원의 시간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이 죄악에 대한 형벌에 가장 맞는, 가장 합당한 그런 영원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으로까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영원의 시간 동안 주님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시는데 가장 공평하고 합당하게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형벌과 그 지옥의 어떤 고통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는 조치하신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무엇인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내버려두심이 최종적인 조치라고 했으니,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기다리실 때, 또 고통의 메가폰을 사용하실 때, 그때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버리시기 전까지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히 알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손을 놔버리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기 전까지 그 안에 우리는 속히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긴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사명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기다리실 때 우리 돌이키자. 그리고 알리자.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게 32절입니다.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돌이켜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 이것을 그냥 옳다 서로 여기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게 오늘날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형성하죠. 로비를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죄악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합당하다라고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합헌화를 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열에 합류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32절의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다리실 때 돌이키자, 알리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지옥 백성 되지 않고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 살아가는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새겨졌는데 끝까지 그 하나님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 살아가는 영혼, 우리 영락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고통의 메가폰도 사용하시며 십자가 지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내가 먼저 돌이키게 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진리의 알림이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복된 영생의 삶, 영생을 누리는 삶들이 우리 영락의 모든 지체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